저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이곳에 모인 주님의 자녀들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한 주간 주님의 보살핌 가운데 살면서 그 은혜를 알고도 우리의 심령은 세상 헛된 것과 우상들을 섬기며 주님을 외면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섬기고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고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임을 알게 하소서. 지금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은혜의 시간으로 허락하시어 깨달음 가운데 저희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을 내려놓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길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올바른 길을 가르쳐 주시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할 힘을 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사 시끄럽고 혼란에 빠져있는 정치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과 분열된 나라를 화합으로 평화를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교회를 축복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를 나누는 복된 교회로 세워주옵소서. 또 육체가 연약하고 연로하셔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많은 어르신들을 기억하시어 주님이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11월 1일부터 22일까지 다니엘 기도회가 있습니다. 기도에 동참하여 많은 은혜로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고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 자녀가 결혼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함께 축복하며 은혜가 넘치는 결혼식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말씀에 성령과 권능의 말씀으로 은혜의 시간, 치유의 시간, 회복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감사의 고백이 넘치게 하옵소서. 한 주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과 평화를 누리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1절, 12절 두 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 12절입니다. 네, 히브리서 11장 11절, 12절 두 절 말씀인데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흐단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하나님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사라 열국의 어머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기쁜 날입니다. 10월 달을 마지막으로 보내고 또 11월 달을 맞이하는 기도회 있고 또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하는 기도회가 내일부터 시작이 되고 주변 환경은 우울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가득 있지만은 이 우주 만물 속의 축제는 계속이 됩니다. 뭐 하늘만 쳐다보고 또 우리 나뭇가지만 보고 꽃잎만 봐도 그게 축제가 들리고 있어요. 오늘 이제 예배 후에 우리 결혼식이 있지만은요, 또 이렇게 우리 교회 청년들이 결혼하는 형제자매들이 많아요. 지금 계속 지금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획이 다 되어 있고 오늘 감사하게 우리 심한나 자매 하고 이제 12월 달에 결혼할 우리 새신랑 후보가 같이 왔어요. 한 자리에 한번 일어서시죠. 네. 네, 우리 박수 한번 격려하십시다. 네. 네, 앉으세요. 네, 그 유명한
두 분 다 공무원입니다. 산림청 공무원. 이런 예배 후에도 교제하시고 그렇게 좋은 시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이제 말씀을 나눕니다. 주의 말씀을 나눌 때에 거룩하신 성령께서 오셔서 친히 말씀해 주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으로 태어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기를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언어 또 이미지가 있다면 어머니라는 단어일 거예요. 어머니를 떠올리면 개인마다 가지는 감정은 다르지만은 그 어머니라는 말이 주는 그 의미는 우리 안에 참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따뜻한 것, 사랑, 그리움, 그리고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시는 분, 늘 나를 토닥거리며 격려해 주시는 분,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미지를 우리가 떠올리게 됩니다. 오래전에 제가 그 카카오 스토리에 올렸던 그림인데 이 그림을 가만히 들다 보면 참 그냥 가슴이 뭉클해요, 그죠? 아마 이 아이는 엄마가 없는 아이였을 거예요. 근데 엄마 품에 안기고 싶어서 이렇게 땅바닥에다가 엄마 그림을 그려놓고 그 안에서 이렇게 꼬부리 앉아서 잠드는 모습이에요. 얼마나 가슴이 뭉클하고 그냥 가만히 들다보고 있었던 눈물이 나요. 얼마나 어머니가 대단한 것인지.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든 민족의 어머니, 여러 민족의 어머니로 불리는 사라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라가 이런 이름을 받게 된 것은 창세기 17장에 나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99세 때에 찾아오셔서 두 가지를 하시는데 하나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줍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리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선포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름을 바꿔줍니다. 이제부터는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이다. 그게 이름의 뜻이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열방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 이름을 바꿔줍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라에 대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이제부터 사라의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사라라 하라. 16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했어요.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의 어머니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보고 싶은, 그래서 천국에 가면 예수님 얼굴을 또 보고 싶지만 천국에 가면 아브라함의 얼굴, 사라의 얼굴을 보고 싶어요. 믿음 안에서 보고 싶어요. 온 땅의 모든 민족이 그리워하는 어머니, 온 땅의 모든 백성들이 사모하고 따라가기를 원하는 어머니 사라. 그 사라의 이름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게 됩니다. 사실은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17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아브라함 나이 99세, 사라의 나이 90세, 그리고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게 될 것이라 말씀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이 할례입니다. 할례. 그리고 드디어 아브라함이 17장에서 할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를 저희들이 계속 읽으면서 우리가 어떤 믿음,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을 점검하고 있어요. 믿음은 계속 점검되어야 됩니다. 믿음은 계속 껍질 깨기를 해야 됩니다. 믿음은 내가 갖고 있는 잘못된 믿음이 껍질을 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적인 믿음으로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적인 믿음.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두 가지로 말하죠. 그것은 실체고 증거다. 보이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고, 그리고 그것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은 실체이고 증거다. 믿음은 머릿속의 아이디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오늘 나의 삶의 현장에 일어나는
것이에요. 실체예요. 실제로 내 삶을 진행시키고 내 삶을 움직이고 나의 미래를 이끌어가고 있는, 그리고 나를 통해서 뭔가 나타나는 증거들, 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이야기를 쭉 기록합니다. 아벨, 에녹, 노아 이렇게 쭉 기록하면서 오늘 성경은 그 믿음의 포커스를 어디에 맞추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맞추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모든 민족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그분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믿음을 대표하는 믿음의 조상이에요. 이 무슨 말씀이냐면 로마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언급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을 말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언제요? 그가 할 일을 받기 전에.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돌라오메를 쳐서 이기고 돌아왔을 때 그를 찾아와서 그에게 하는 축복의 내용이에요. 또다시 너의 자손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시면서 그때요, 비로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자, 하늘의 별을 보이면서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묵별과 같이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요. 할례 받기 전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모든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의 믿음의 조상이에요. 모든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의 조상이에요. 그리고 17장에서 할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할례 받은 유대인들의 조상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그렇죠? 초월해서 온 땅의 모든 사람들의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공동 조상입니다. 믿음의 공동 조상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소개하면서 포커스를 맞추면서 설명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라의 믿음은,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사라의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하고 깊은 연관이 있어요. 깊은 연관이 있어요. 참 놀랍게도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남자들은, 우리 김창옥 교수에 의하면 모든 남자들은 어머니에 의해서, 아내에 의해서 남자는 빚어져요. 그래서 어머니를 잘 만나거나 아내를 잘 만나면 그 남자는 빛이 납니다. 만들어져요. 모든 유명한 사람, 모든 위대한 사람에 뒤에는 전부 다 훌륭한 어머니가 있었어요. 어거스틴에게는 그의 어머니 모니카가 있었어요. 그리고 탁월한 성공한 남자들 곁에는 헌신적으로 서포트하고 지지해 주었던 아내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을 읽으면 아내는 남편을 만들고 남편은 아내를 또 만들어요. 사라의 믿음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엄청난 영향을 받습니다. 너무너무 깊은 연관이 되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셨을 때에 세 가지를 약속하셨어요. 제일 먼저,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새 땅을 주겠다. 이 갈대아 우르의 발달한 문명이지만은 우상이 가득하고 미신이 가득하고 어둠의 세력이 지배하는 이곳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새 땅을 주겠다. 땅을 줄 것을 약속하셨어요. 두 번째로, 아브라함 부부는 75세까지 아이가 없었는데, 불임 부부였는데, 조카로서를 데리고 위로를 받으면서 그냥 한 집에서 살고 있었는데, 내가 너에게 많은 민족을 주겠다. 큰 민족을 주겠다.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뭐 자녀 한 명 태어나는 게 아니고요, 너에게서 민족이 나온다는 거예요. 민족이, 백성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백성을 주겠다. 그리고 세 번째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겠다. 이게 축복과 저주의 말을 합니다. 이게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는 조약을 서로 맺을 때 이미 그 당시에 고대에 히타이트족, 헷족속이죠. 헷족속의 문서 안에서
두 나라가, 힘센 나라가 작은 나라와 병합하면서 언약을 맺을 때 앞으로 너를 건드리는 나라는 내가 가만 안 두지 않겠다. 앞으로 너에게 잘해주는 나라는 내가 너 잘해주겠다. 똑같은 이 창세기 12장 3절 같은 똑같은 문구가 나왔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겠다. 이 동맹, 국가 간의 동맹 문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생소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게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바로 뭐죠? 동맹을 맺으면 이렇게 맺는다 이렇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뭐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서 이제부터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뭡니까? 이제부터 아브라함이 그에게 주권적으로 다스리고 통치하겠다는 거예요. 주권. 이게 주권 언약이에요. 주권 언약.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주신 세 가지, 땅을 주겠다, 백성을 주겠다, 그 다음에 뭐죠? 주권을 주겠다. 이게 바로 뭐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 나라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나라의 믿음이 되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 나라의 믿음을 갖고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 그의 믿음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믿음은 가만히 앉아서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믿음은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은 어디로 갈지 몰랐지만 앞을 향해서 나아갔어요. 여러분 굉장히 무모하죠. 갈 목적지도 정해지지 않는데 매일매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앞을 향해 나아가게 만든다. 예. 믿음은 행동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매일매일 인도를 받으면서 말씀의 인도를 받아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거예요. 네. 앞을 향해서 나아갔다. 아브라함 믿음의 특징. 두 번째로 9절에 나오죠.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거기서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했다. 텐트 생활을 했다는 거죠. 예, 장막 생활. 거류. 예, 가나안 땅에 떠돌이처럼 계속 빙빙 떠돌았지만은 비록 중심부에는 살지 못했어요. 그러나 저 브엘세바 이런 데 말이죠. 한가진 곳에, 강야 가까운 곳에, 산간지대에 그 척박한 곳에 머물면서 원주민들의 눈치를 보면서 어떤 데는 너무 힘들어서 도망다니기도 했지만은요. 그러나 절대로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았어요.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그곳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장막 생활을 했다는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인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 말씀 들은 이유가 바로 뭐였습니까? 딱 한 가지죠. 10절. 이렇게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나아갔던 이유, 그리고 그 땅에 머물렀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10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The city of God. 하나님의 도성. 어거스틴이 여기서 그 위대한 역작인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신의 도성이라는 그 책을 썼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도시,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이 땅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야. 그걸 바라보면서 그 땅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오늘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이벤트를 하죠. 결혼도 하고 직장 취직도 하고 사람들도 만나고. 왜 합니까? 왜? 그 목적이 바로 뭐죠? 그게 목적이에요. 결혼 자체가 목적이에요. 취직 자체가 목적입니까, 여러분? 대학교 입학 자체가 목적입니까? 들어가 보세요. 얼마나 허무한지 몰라요. 돈 버는 것이 목적입니까? 그게 목적이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없을 때는 죽을 것만 갖다가 그것만 있으면 행복하다는 것을 보지만 소유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너무 시시해요. 너무 지루해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오늘 저희들이 그렇게 원하는 세상 성공을 손에 쥐고 있었지만 그게 만족하지 않았어요. 그냥 거류민처럼 살았어요. 나그네처럼 살았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지으실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믿음으로 그 땅에 거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헤브론의 마므레 상수리 나무 근처에서 머물고 있을 때 어느 날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마치 코로나19와 같은.
전 세계 팬데믹과 같은 사건이 벌어지죠. 그게 세계대전이 벌어진 거예요. 그 지역에 세계대전이 벌어진 거예요. 그돌라오멜이라는 이 엄청난 왕이 4개 나라와 연합해가지고 그 당시 지역을 다 정복했어요. 아브라함이 빠져나가던 갈대아 우르부터 시작해가지고 애굽 땅만 빼놓고 이쪽은 다 점령한 거예요. 그리고 사해 남부까지 쳐들어왔어요. 사해 남부가 어디입니까? 소돔고모라 땅이죠. 지금 사해 한가운데예요. 그게 지진이 나서 땅이 그대로 가라앉은 거죠. 지금도 소돔고모라 땅이 롯이 봤을 때 어떤 땅이었습니까? 애굽 땅과 같았다 했어요. 이 소돔고모라 땅까지 쳐들어온 거예요. 왜 쳐들어왔습니까? 2가지예요. 소돔고모라 땅이 가장 비옥했어요. 그 땅이 가장 비옥한 땅이었어요. 금사라기 땅이었어요. 그리고 또 소돔 지역의 여러 나라 왕들이 5개 나라 왕들이 그돌라오멜을 배신했어요. 조공을 안 바치는 거예요. 이 버르장머리 없는 것들. 그래서 쳐들어온 거예요. 이길 수 있을까요? 지역을 다 제패했는데, 연합군을 다 제패했는데 5개 나라 왕이 대결했지만 싸움 한번 제대로 못하고 진흙탕에 빠져서 전멸합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조카 롯이 사로잡혀가고 소돔 땅의 모든 가축들과 사람들이 다 포로로 붙들려 가버리는 거예요. 이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습니다. 듣고는 사람들을 모집했어요. 있는 사람은 항상 다 끌고 전쟁에 나가서 싸울 만한 사람들을 요즘으로 말하면 죽창만 들어도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을 다 끌어모으니까 318명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연합군을 상대로 일개 부족이 전쟁을 한다는 것은 이거는 보통 무모한 일이 아니에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군대들이 특수훈련 받았어요? 특수훈련 받는 특전단입니까, 여러분? 아니잖아요. 네이비 실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요. 해병대도 안 나왔잖아요, 여러분요. 전문 훈련을 받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냥 광야 생활에 집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은요. 집에서 길리온 이렇게 했어요, 사실은.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아브라함의 집에서 키운 사람은 아니고요. 주변에 이웃들 사람 중에서 수소문 해가지고 끌고 먹을 수 있는 대로 다 끌고 먹으니까 318명이 됐을 거예요. 이 318명의 군사를 데리고 추격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추격했다니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해놓습니까? 어떤 작업을 해놨습니까? 이 그돌라멜 연합군들이 집으로 돌아가다가 자기 나라 국경 근방에 도착하니까요. 이들이 완전히 풀어줬어요. 축제를 벌리고 술을 마시고 다 나잡아서 자고 있는 거예요. 기습을 하죠. 어느 정도 기습합니까? 다시는 보복 공격을 못할 정도로 몰살을 시켜요. 어마어마한 승리예요. 어마어마한 승리. 거의 몰살을 시키고 몇 사람은 겨우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고대의 전쟁은요, 어설픈 전쟁을 하면 그건 바로 역습을 당하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보복 공격을 못할 정도로 대량 살상을 해야만이 다시는 전쟁에 보복 공격을 안 당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돌아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돌아와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이런 용기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한 그 사랑 때문일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끔찍이 사랑했나요? 조카 롯이 어떻게 하고 떠났나요? 그렇게 자식처럼 키웠지만 배신을 때리고 떠났잖아요. 척박한 땅은 삼촌에게 내버려두고 자기 눈에 보기 좋은 애국 땅 같은 그 땅을 찾아서 떠났잖아요. 싸우다가. 우리가 생각할 때 잘못 생각하면 여일이 집안 사람이니까 구해야 된다. 여러분, 한 사람의 목숨을 구해도요, 그렇게 목숨 건 무모한 도전을 할 용기를 가지는 것이 쉽지 않아요. 질문해야 돼요. 이런 용기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런 담대함이, 연합군을 향해서 전쟁을 할 만큼 이런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건 아브라함의 쓰라는 경험에서 나왔어요. 아브라함이 어느 날 기근을 만나서 애굽 땅에 내려갔죠. 아내를 빼앗겼죠. 자기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길은 아내를 바로의 후궁으로 들여보내고, 그 졸지에 아브라함이 뭡니까? 바로 왕의 매제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덕분에 생명을 유지하면서 있었는데요, 사라가 애굽 왕의 궁에 들어가는 날부터 하나님이 가만 계시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머물지 못하고 믿음이 약해서 퍽퍽 쓰러져가는 가축을 살리기 위해서, 재산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물이 있는 게 풍성한 애굽 땅에 내려와가지고 아내까지 팔아먹고, 비열하죠. 아내까지 팔아먹고 자기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했지만은 놀랍게도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고 언약하셨던 하나님은 신실히 하셔서 애굽 땅까지 따라와서 그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사라가 애굽 땅에 들어가는 그 애굽의 왕궁에 들어가는 그날부터 그 왕궁이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맨날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뭐죠? 알게 됐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사라는 아브라함의 아내고, 이 사실을 알게 된 바로가 기겁을 하면서 야 빨리 떠나라고 돈까지 줘가면서 금은보화를 줘가면서, 그리고 사라에게는 몸종까지 붙였어. 그 몸종이 누구예요 여러분? 하갈이에요. 몸종까지 붙여서 떠나보내는데 성경은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 땅을 빠져나와서 거부가 되어서 떠났다 했어요. 엄청난 돈을 주면서 쫓아보낸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 알았어요. 와, 나는 연약하고 홀로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구나. 나는 이 집은 내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확신이 생겼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안에 두 가지 확신이 분명해요. 하나는 뭐예요? 그 땅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로 세우실 것이라는, 땅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확신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은 나를 따라다니면서 다스리시는 분이다. 내 인생의 끝까지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주권은 양을 지키시는 분이다 믿었어요. 이런 믿음이 아니고는요 적진을 향해서 뛰어들 수가 없죠.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금방 확인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 엄청난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을 때 여러분 뭐 난리가 났습니다. 국가가 5개 나라가 연합해서 그돌라면서 싸웠는데 완전히 깨졌거든요. 싸움 제대로 하나 못하고 도망다니다 다 붙잡혀 갔거든요. 그런데 일개 부족이 300명의 군사를 데리고 가서 싸웠는데 대승리를 거두고 왔어요. 난리 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영웅이 된 거예요. 전쟁 영웅이 된 거예요. 다윗이 물맷돌 하나 가지고 원수를 무찌르는 거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 이거는요 엄청난 승리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환영했는지 몰라요. 아브라함 영웅이 돼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을 맞이하기 위해서 두 사람이 옵니다. 하나는 소돔 왕 베라가 와서 그렇게 말합니다. 와, 당신 대단합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소돔 백성들만 나한테 돌리고 빼앗겼던 탈취물들 전부 다 당신이 가집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요, 내가 당신의 것이라면 신발끈 하나도 내가 안 갖겠다. 내가 당신 때문에 부자 됐다는 소리 듣기 싫다. 나는 당신과 같이 관계를 갖고 싶지 않다. 그래서 소돔 왕 악하기로 거지없는 왕이었어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아서 그 제약이 가득한 땅에서 떠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 왕들과 관계조차도 맺지 않았어요. 멍해를 같이 맺지 않았어요. 아예 딱 거절했어요. 난 너 때문에 부자 됐다는 소리 듣기 싫다. 너가 가진 것은 실오라기 하나도 내가 안 갖겠다면 다 돌려줬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누가 찾아옵니까? 살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그 당시에 살렘 왕은 예루살렘 왕입니다. 예루라는 말이 붙기 전에 살렘 왕입니다. 그 당시에 살렘 왕은요 왕인 동시에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었어요. 그 주변의 모든 국가들이 일이 있을 때마다 찾아가서 섬기는 왕인 동시에 제사장이었어요.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얻은 모든 탈취물 중에서 10분의 1을 드리는 거예요. 10분의 1 이미 말씀드렸죠. 그게 바로 국세입니다. 국세. 세금을 바쳤던 거예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나는 여전히 당신의 통치를 받고 싶습니다. 나는 여전히 계속해서 당신의 통치 안에 있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조는 하나님을 향한 예비한 검이고요. 이거는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고 하나님 계속 나에게 직장을 계속 주시고 나에게 건강을 계속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계속 지켜주셔야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고 싶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손 안에 살고 싶습니다 하는 표시예요. 국민 되면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 세금 내는 이유가 바로 뭡니까? 국가의 통치 권력을 인정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표시로 11조를 드렸습니다. 야곱도 똑같이 그랬고요. 그 아브라함이 뭘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확신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잘 안 되는 게 있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잘 안 믿어지는 게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된다는 것이었어요.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된다는 것이었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이 이삭을 주시기 전까지, 1년 전까지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잘 안 믿어지는 게 있었어요. 나이는 99세인데 100살이 다 돼가는데 사라는 90세고 이미 원래 불임 여성이었지만은 그것도 이제는 뭐죠? 생리도 끝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것이 다 끝났어요. 사라는 나이 많아 단산했다. 이미 끝난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니까 그 몸이 죽은 것 같았다 했어요. 그런 자기들이 그래도 하나님은 아이를 주실 것이야 믿어지기 쉽겠습니까, 여러분? 땅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 은혜도 변치 않고 있는 걸 믿지만은, 그래서 몸을 던져서 그 무모한 전쟁을 했지만은요, 그 정도로 확실하게 믿었지만은, 그런데 이 자식을 주실 것이라는 것은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 내가 나를 보니까 형편없거든. 완전히 가망이 없어요. 완전히 가망이 없어. 하나님이 1년 전에 이제 이삭을 주시기 전 1년 전에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이 소식을 전하죠. 이제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여러 민족이 나오게 될 것이다. 또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복됩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계속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올 때마다 하늘의 별을 봐라. 이렇게 자녀를 많이 줄 거다. 바닷가의 모래 네 알리가 실 수 있니? 그렇게 많이 줄 거다. 아브라함이 그때 믿었어요. 그럼 믿었어도 어때요? 또 나를 쳐다보면 믿음이 흔들리는 거죠. 이제 또 찾아와요. 또 찾아오셔서 17장에 또 찾아오셔서 야, 이제 1년만 참아라. 그럼 하나님이 자녀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때요, 아브라함의 반응. 이건 아브라함의 반응이 아니라 이삭의 반응입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하나님 정말 직구전 분이에요. 이삭이라는 말의 이름의 뜻이 뭐죠? 웃음. 웃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이고 참네, 희한한 일도 다 말씀하시네. 안 믿었던 거예요. 잘 안 믿어지는 거죠. 믿고 싶지만은, 아멘은 했지만은 이게 막 가슴이 안 따라가는 거예요. 머리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이게 가슴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참 놀라운 말을 합니다. 사라의 믿음에 변화가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믿을 수 없었는데 믿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12절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몸이 죽은 것 같았다 그랬어요. 12절에는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으로 사라는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어요, 여러분. 영을 쓰면 얻어집니까, 여러분? 야, 아이 낳을 수 있도록 내가 운동을 해야지. 그럼 회복되는 거예요. 이 힘은요, 자기가 만들어내는 힘이 아니에요.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에요.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에요. 하나님이
사라에게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거예요. 생명력을 불어넣으시는 거예요. 이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사라도 마찬가지고요. 둘 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질문입니다. 이 사라의 믿음이 어떻게 생겼을까? 어떻게 사라가 하나님 말씀할 때 웃었고, 또 나중에 또 웃습니다. 나중에 또 웃어요. 또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아이를 갖게 될 또 웃어요. 그러면서 또 뭐죠? 네 아들을 이삭이라 하라. 네가 웃었지. 네가 웃은 거 다 안다. 잘 안 믿어졌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사라가, 성경은 증거합니다. 사라가 하나님을 알고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그리고 뭐죠? 믿게 되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삭을 낳게 되고 그리고 그런 말미암아 여러 민족이 나오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늘의 별처럼 많은 그런 민족이 중단 하나님의 생명들이 나왔다고 소개하면서 그가 열국의 어머니 모든 민족의 어머니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학자들은 사라의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갖게 되었을 것이라고 해석하고 하기에 주저하지 않고 저도 동의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오늘 17장에서 요구하신 것이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2절에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나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이제부터 드디어 자녀가 태어나고 민족들이 태어나고 하늘의 별처럼 수많은 자손들이 태어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말씀하시죠. 할례를 요구합니다. 할례. 그 완전한 할례 받을 것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조금 전까지 안 믿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씀하시고 떠났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여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이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17장 21절에서 27절까지 결국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24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습니다. 순종하고 있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아브라함 바로 뭐죠? 일어날 수 없는 일이지만 믿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거기서 끝났을까요? 하나님 아기를 주신댔지. 아기 신발도 만들고 아기 침대도 만들고 아기 옷도 만들고 아기가 타고 다닐 수레도 만들고 요즘 말하는 유모차도 만들고 그 아브라함의 태도를 통해서 사라도 같이 믿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한 집안에 한 사람은 잘 믿고 한 사람은 잘 안 믿어요. 한 사람이 줄기차게 계속 믿음으로 살아요.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요. 줄기차게 자라나 오르나 치우치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데요.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아세요? 함께 사는 부인이, 함께 사는 남편이, 함께 사는 아들이 진실된 믿음의 세계로 하나씩 둘씩 돌아가요. 사라의 믿음을 열국의 어머니가 되겠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은 사라를 통해서 성취되었어요. 놀랍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부부는 한 몸인데 이렇게 둘이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데 그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오늘 결혼하는 결혼식이 있는데 이게 결혼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부부는 혼자 믿지만은 혼자 믿는 게 아니에요. 부부는 혼자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지만 절대로 혼자가 아니에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믿음은 혼자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혼자가 아니에요. 혼자 믿지만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영향을 끼쳐 나가는 거예요.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믿음 안에 바로 서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한 사람이 믿음 위에서 뜨거워지고 말씀 위에 서면 그 영향력이 온 교회에 미쳐요. 온 지역 사회를 변화시켜요. 믿음은 혼자 믿는 것이지만은 이런 영향이 있어요. 하나님을 따라갔던 아브라함의 믿음, 사라를 변화시키고 그의 믿음을 거룩한 어머니가 되게 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매일 새로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땅을 주십니다. 백성들을 주십니다. 주권 언약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고 왕성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때 그 나라는 완성될 것입니다. 새벽기도 하는데 요한복음 지금 21장까지 했어요. 참 공교롭게도 새벽기도 때 한 장씩 읽었는데 뭐 계산하고 한 건 아닌데 토요일날 요한복음 21장까지 끝냈어요. 빌라도 앞에서 주님이 하셨어요. 내 나라는 이 세상 나라가 아니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알아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왕이냐? 내가 왕이다. 네 나라가 어디 있냐? 내 나라는 이 나라가,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땅은요, 하나님이 주실 땅은 영적인 공간이에요. 영적인 공간은 이 세상 것에 제약받지 않습니다. 주권, 하나님의 주권은 오늘도 여전히 말씀과 성령으로 임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의 통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돌라멜 연합군을 물리치고 대승리를 거두고 돌아왔을 때 그가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렸던 것처럼 나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게 도와주세요.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 통치 속으로 내가 들어가야 돼요. 이런 왕이 아메가서를 보냈어요. 충신은요, 왕의 명령입니다. 왕의 명령을 받으세요 하면요, 충신은 납작 엎드리면서 임금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 이렇게 엎드려요. 여러분, 역적은요, 임금이 신하를 보내잖아요. 코웃음 치면서 능멸하고 조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셨습니다. 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 됩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떻게 보냅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어요. 영접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십시오 라고 그 주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통치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놓은 일 있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제사장을 보내셨어요. 왕들을 보내셨어요. 목자들을 보내셨어요. 교사를 보내셨어요. 순장을 세우셨어요. 이런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인간을 바라보면 안 돼요. 그를 보내신 자를 봐야 돼요. 하나님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만 분별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하나님 말씀하세요. 듣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좋은 대우받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큰 행복이 없다라고 사도 요한이
가이사에게 보낸 편지 속에서 말했는데요. 그건 오늘도 동일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든 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로 뭐죠? 하나님 나라의 믿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사라에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사라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삭이 태어나고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 먼저 믿는 여러분들이 가정 안에 홀로 믿고 있습니까? 계속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께 나가기 바랍니다.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된데 여러분, 말씀의 풍성한 잔치예요. 기도회라기보다는 말씀의 풍성한 잔치예요. 결심을 해보세요. 빠지지 않고 참석하기로. 본당에서 할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면 거룩한 백성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복이 우리 안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고백합시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번 기간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참